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한번 다시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항상 고백하실 때마다 누구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까? 네,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언약 없이 살고 있죠. 복음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언약 없이 사는 사람들이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언약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우리의 눈으로 또 영적인 눈으로 보아져야 되겠죠. 그것이 보여져야 오늘 말씀도 이해가 되어지고 또 깨달아지고 또 우리가 가는 현장에서 성취될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 참 어렵죠? 그죠? 왜 어렵습니까? 열심히 해야 되니까 어렵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그러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인맥도 없어서. 내가 막 종교심이 열심히 있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또 나의 생각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자는 어떤 고백이 돼야 됩니까? 신앙생활 문제 없습니다. 왜 문제 없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루어 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쉽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복음과 종교의 차이인 것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열심이 필요하고 또 가진 여러 가지 배경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필요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얻어야 되고 이것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죠. 이게 바로 종교생활이죠.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 언약을 누리는 사람, 오늘 주인공 누굽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아벨.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종교 속에 있었던 사람 누굽니까? 가인. 오늘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받기 전에 성경 두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중후반에 있습니다. 중후반 히브리서 11장 4절. 많이 찾아봐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등장하는 아벨, 그렇죠? 가인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다 그랬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얻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제사를 드릴 때 열심히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기준인가?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되겠죠. 뭐가 기준인데 이 아벨이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불림 받게 되었는가? 보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에 대하여? 예물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러면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는데 그 예물이 뭔가 도대체? 정성을 다하는 예물을 드렸냐? 아니죠. 그 예물이 어떤 예물인가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물이 어떤 예물이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뭘 드렸습니까? 피를 드린 피의 제사. 성경은 정성을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열심히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사를 말합니까? 피의 제사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것이 그가 가진 무엇이다? 믿음이다. 믿음이 곧 예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피의 제사를 드렸느냐, 즉 피가 있느냐 피가 없느냐. 아벨은 뭘 드렸습니까?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 피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가죽옷, 그것이 바로 피의 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습니다. 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죠. 그는 어디에 속한 자니까?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가인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언약을 이렇게 전달받았지만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누구에게 속한 자이냐?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 그 말이죠. 그래서 그가 사단 마귀에게 속하여서 아우를 죽였으니, 그런데 그 아우를 죽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보니까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그랬습니다. 그의 행위가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그 행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피의 제사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그것이죠.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자,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그랬거든요. 그런데 4절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가인이 정성을 들였다, 마음을 담아서 드렸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단지 뭐라고 했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 행위는 악하고 그 아벨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의 기준이 무엇이냐?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열심히 드렸지만, 제 생각이에요. 열심이라는 단어는 제 생각을 추가한 겁니다. 열심히 드렸지만 하나님이 뭐가 없기 때문에, 언약이 없기 때문에, 곧 피의 비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그러나 아벨은 그 언약을, 피의 제사의 그 언약을, 그래서 양의 첫 새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피 흘림으로 첫 예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에게 의로운 자라 칭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가인이 붙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인이 붙잡은 것은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종교. 언약 없는 자의 그런 섬김이죠. 언약이 없기 때문에 언약을 놓쳐버리는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곧 무엇입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언약 붙잡은 자의 섬김. 그러죠. 내가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자녀? 언약 백성, 언약 자녀.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 종교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종교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누가 되었다 그랬습니까? 사단이 되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무엇이 시작되느냐? 종교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그 종교를 가지고 이 사단이 누구까지 속이려고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까지 속이려고 했죠. 네가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지금까지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뉴에이지 문화, 프리메이슨 문화, 유대인 문화를 통해서 사단이 지금도 사용하는 방법. 네가 열심히 하면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처음부터 인류를 속였던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그 방법으로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그 사단이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느냐? 흑암, 혼돈, 공허까지 끌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면 갈수록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노력했는데도 실패가 계속 찾아오고 공허가 계속 찾아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성공의 자리에 올라왔다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 무엇을 막지 못하느냐? 영적인 문제를 막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름 모를 병에 시달리다가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종교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6장의 네피림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6장 특히 2절에 보니까 이 인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여자를 보고 취하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이 즐거워하고 원하는 대로 하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에 이 홍수라는 멸망이 찾아온 것이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지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을 내자. 그리고 공로를 쌓게 하자. 그러면서 탑을 쌓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죠. 결국에 재앙 만나서 모든 일과 흩어짐을 면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 영향 아래 흩어진 사람들이 각 현장에서 무엇을 만듭니까? 우상을 만들고 각종 종교를 만들고, 그래서 그 우상과 종교의 특징,
거의 다 비슷합니다. 섬기는 것은 다르지만 결국 무엇을 섬기는 것이냐? 한 존재를 섬기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이방인의 제사는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곧 사단, 마귀, 귀신에게 하는 것, 이 공통된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우리에게 경계하도록 하신 것이다. 복음 없이, 언약 없이 드리는 모든 행동은 곧 사단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과 계속 싸워야 되고 여기에 대한 해답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본인도 실패하지만 우상 숭배의 결과는 그 결과가 후대에까지 영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살려면 후대에게 영원한 응답을 누리고 축복 가운데 살게 하려면 그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가? 돈을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고 그런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물려줘야 됩니까?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물려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왜냐? 사단은 이 종교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그래서 그 사단의 거짓 속임수에게 속지 말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특히 무엇을 가지고 공격합니까? 이 경제를 가지고. 그래서 이 경제를 뭐라 그러냐? 흑암 경제다 그러죠. 이 흑암 경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멸망의 이유가 되고 각 나라 간의 멸망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것만이 차지하려다가 갈등 겪게 되고 전쟁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흑암 경제의 결과는 결국 재앙과 저주밖에 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약 붙잡아야 될 우리는 분명한 이유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다면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실패하고 속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왜 언약 붙잡아야 되는가? 또 우리 가족이 왜 이 언약 안에 들어와야 하는가? 왜 언약이 없으면 성공하고도 실패하는가?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하지 않습니까? 언약 잡아야 될 이유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가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기 때문입니까? 삶 자체가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자의 삶을 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 깨닫지 못한 자의 삶은 즉 고달프고 힘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도 짐이 되고 율법은 나에게 죄책감을 가져오는 이유가 되고 모든 제도는 나에게 압박이 되어서 모든 것이 나에게 힘들고 고달프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비밀,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문제가 어렵다.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율법을 전부 지킬 수 있는 자도 이 땅에 아무도 없지만 설사 율법을 내가 전부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결론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 다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 세상이 말하는 죄 범한다고 안 범한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리스도 아니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왜냐? 이미 모든 사람이 어디 속에 있느냐? 원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원죄 속에 있는 사람을. 그래서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인이지 않습니까?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것이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언약 잡아야 되느냐? 두 번째, 복음 깨닫지 못한 상태로 살다 보면 어느 날 큰 문제가 오는데 그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즉 그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 속에 있다면 어느 날 큰 문제가 오는데 그것을 절대로 막지 못한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누구처럼입니까? 가인처럼 어느 날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를 막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창세기 4장 7절 보니까 죄의 문제 해결 못 받으니까 죄가,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완전히 죄가 그를 장악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 앞에 엎드려서 죄를 가리워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못하고 곧 누구에게 지배를 받게 되느냐?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다. 복음 깨닫지 못하면 뭘 놓친 것입니까?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이유는 피제사를 통한 속죄 언약, 그 언약을 놓쳐서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은 그냥 단지 감사의 수준, 감사의 예물일 뿐이지 그 제사는 구원의 비밀이 되는 그런 피해 제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아까도 우리가 본 말씀 말고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4절, 예물이 증거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감사의 예배, 그 예물일 뿐이지 구원의 비밀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헌금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림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언약 놓치고 살던 가인에게 이제는 그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에게 속해 있던 그것 때문에 어느 날 뭐가 옵니까?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 문제, 동생 아벨에 대한 뭐가 가득합니까? 시기심이 가득하죠. 왜 아벨의 예물은 받고 왜 내 예물은 받지 않는가? 피의 언약을 놓친 자에게 언제나 올 수밖에 없는 문제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안 했던 저 사람은 왜 성공하지? 열심히 안 했는데 왜 날마다 축복 누리지? 그런데 나를 몰라요. 내가 뭘 놓치고 있느냐? 언약 놓치고 있는 걸 몰라요. 저 사람이 왜 날마다 성공하느냐? 저 사람 속에 있는 뭘 모르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심이 이제는 극렬하게 나타나서 결국 피의 언약을 놓쳐버린 이 가인은 어느 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복음 없기 때문에 어느 날 문제 오면 끝없이 이제는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곧 복음 없이 무언가를 쫓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 그래서 왜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영원히 올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모르면 영원히 올 수밖에 없는 그 실패 막지 못하기 때문에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잡으라. 세 번째, 아벨에 흘린 언약 잡은 자의 피는 곧 증거와 응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한번 제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고 죽임 당했죠. 그런데 그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되느냐? 증거가 되어지고 믿는 자들에게 응답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역사의 최초 순교자가 아벨이었죠. 그 아벨은 시대와 나라 또 사람에게 영원히 남는 순교자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언약 잡고 복음 때문에 흘린 선교자의 피는 한 시대를 바꾸는 뭐가 되느냐?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발견한다면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열매가 되겠죠. 피의 언약을 통해서 오게 되는 응답은 계속해서 그의 후대들에게 지속이 됩니다. 이 아벨의 피가 곧 그 후대들에겐 증거요, 응답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후대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노아가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거의 미친놈이라 불렸지 않습니까? 왜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 그런데 노아는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그 아벨이 붙잡은 그리스도의 언약, 피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축복하셨고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셨죠. 이 노아 이후에 하나님은 또 부르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전달받은 아브라함. 그 후에 이 복음을 전달받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움 받았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근원적인 축복의 주인공.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그게 뭡니까? 대표적인 축복. 또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이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만민, 시대 살리는 시대적인 축복. 그러죠. 누구를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이게 뭡니까? 기념비다. 기념비가 될 것이다. 기념비적인 축복.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당할 자가 없겠다. 너를 축복한 자에겐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하겠다. 뭡니까? 불가항력적인 축복. 무엇 때문에 이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피의 언약을 붙잡은 것 한 가지 사실 때문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느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내 삶에 실패가 올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는 나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때로는 내가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 또 규범, 이 속에서 내가 늘 문제 속에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상태가 누구 언약 붙잡은 상태라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상태라면 이 문제는 세상의 문제지, 세상의 눈으로 보는 문제지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죠? 그걸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벨이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피의 언약을 붙잡았느냐.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그 인생이 구원받는 것이죠. 노아가 그 언약 한 가지 붙잡은 것 때문에 그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것 한 가지 때문에 5가지 근원적, 대표적, 시대적, 기념비적, 불가항력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어떤 문제도 우리 앞에는 문제가 될 게 없다. 성경 66권의 내용이 다 무엇입니까? 윤리도덕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으로 보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너가 집사로서 또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그러면 되느냐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 말하는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느냐 안 붙잡았느냐.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영혼을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라. 나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아무 상관없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누렸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누렸던, 에스더가 누렸던 죽으면 죽으리다. 어떻게 그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결론이 있어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렘넌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복음화라는 우리에게 방향을 주시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또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는 걸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렘넌트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